지난 시간 이제 앞에 7절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기도 중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 있는 이것은 지난 예수 믿기 전에 떠나온 죄악들, 지나가야 될 선한 양심의 길, 그리고 도착해야 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속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유혹,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유혹들, 또는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피하고 싶은 어떤 압력, 또 목적지를 잊고 그저 현실에 탐닉하고자 하는 갈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복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을 품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도록 그분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중에 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8절 말씀은 그런 공동체, 깨어 있는 공동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종말의 신앙으로 기도 중에 깨어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 이것으로 숨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 이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고 기도 중에 깨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랜필드라는 학자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라는 이 단어, 전에 다른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액테네라는 말은 뜨거운, 열렬한,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1장 22절에서도 액테네라는 단어는 뜨겁게로 바뀌어 있고요. NIV 성경은 이 부분을 깊게, 킹제임스 버전은 뜨거운, 열렬한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열심으로 뜨겁게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랜필드 같은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 하루만 쉬어도 자기가 안다고 그래요. 이거 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양의 운동을 소화합니다. 하루 꼭 내가 해야 될 운동량은 소화하고 지나가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열심으로 뜨겁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가 종말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으로 또는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에크테네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열심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을 내는 것이기보다는 할 수 없는 지경, 내가 이건 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때에도, 이건 안 돼라는 그때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15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드는 일에 결코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복을 받으러 모인 교회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초대교회를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제자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거로는 알 수 없고요. 뭐 어떤 신유연사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뭐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만 붙였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서신서 내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과 공경, 그죠?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미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삶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말을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 중에 깨어있는 가운데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끝까지 원리인, 끝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좀 있으면 이제 본인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줄 아는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다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이 기준점을 정해놓고 내가 그를 더 이상 용서하거나 받아줄 수 없다면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용서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나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8절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냐? 잠언 10장 12절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상반절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여기 덮는다는 칼룹데이라는 말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듯이 속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죄를 갖다 증거를 갖다 모른 척하고 덮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덮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속죄되고 변화함을 전제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뿌려진 피가 있고 죄인을 품은 공동체가 함께 흘리는 회개, 눈물의 고통이 수반되고 동시에 그 자기 자신이 철저한 회개의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이에요. 덮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지는 걸 이게 덮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끼리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요. 예배서 4장 15절.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와 참된 것을 흐려버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이 그대로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덮는 거예요. 덮어주기 위해서, 그죠? 희생이 있고 그 속에 긍휼이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긍휼의 원리, 진리와 사랑의 원리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공동체가 그와 더불어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얼버무리고 대충 덮어달라는 뜻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 없는 용서, 구원을 스스로 만일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유로 죄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죄를 졌는데,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켰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베드로를 일으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면책을 줘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왜곡시키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자가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 다른 데로 튀어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면책을 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참된 회개 없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교리를 악용해서 그 자유로 자기들의 악을 덮는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행실이 없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눈물이 없는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부끄럽게 만들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럽지 않는가라는 충고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방식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이 만일 죄를 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죠? 죄가 가서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둘이 가서 얘기하고 또 여럿이 가서 얘기해서 만일 듣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회개할 생각이 없다면 그걸 덮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긍휼, 사랑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공존합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그저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얼버무리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없는 거로 하자. 그냥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죽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그 죄를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대신 희생하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덮어주셨지만 죄를 범한 형제와 공동체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속에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난 진짜 내가 이 죄를 내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이제 청산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력을 발휘하면서 뭡니까? 사랑의 용서, 긍휼이 거기에 포장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가증함에 대해서 죽고 거짓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와 그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런 참된 회복과 참된 사랑만이 진정으로 교회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한 사랑에 이르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랑은 거짓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변화가 기준이에요. 변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그들이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성장할 때 그들 속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뜨겁고 참되고 실패하지 않는 끝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고 강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은 심령에서 나오는 사랑은 순결하지 않고 진정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내가 주신 자유로 목적을 잃어버린 자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다시 뒤돌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도착하기까지 방주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떨어진 바 되지 않고 그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그래서 깨어있는 공동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깨어있는 공동체 첫 단추가 그들이 모인, 그죠? 깨어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공동체, 그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 죄가 있을 때 죄를 철저히 자복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죄를 부끄럽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그만 죄에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지고 간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시대를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곡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죄를 가리는 데 쓰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포장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철저히 발본세본해서 어떻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게 하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히 끝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